주 앞에 나와 예배를 모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또 평강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대개 주석가들의 해석과 판단에 따르면 사장이 이르러서 비로소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해석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신앙을 가진 듯한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이렇게 싶었던 그의 표현과 말은 사실 2장에서 이미 나타납니다. 2장 47절을 가볼까요? 2장 47절. 다니엘을 통해서 자신이 꾼 꿈이 무엇인가까지 말씀하고 그 해석까지 알려준 상황을 닥치게 되죠.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에게 이르되 시작.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시로다. 이 고백은 사실 하나님을 아는 자요 믿는 자에게서 나올 법한 고백입니다. 사실 그가 너무나 놀라운 경험을 한 것이죠. 아니 아무도 알아맞지 못했던 꿈을 다니엘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석해냅니다. 그 놀라움은 말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나에게 이 꿈의 환상을 주신 그 분은 신중의 신이신인데 그분이 다니엘 너에게 또한 그걸 알리게 해주시고 해석도 알려줬으니 너의 해석은 정확한 것이요. 그러니 너희의 신은 네가 믿는 신은 신중의 신이구나. 이 정도의 고백을 했으면 다니엘이 내가 여지껏 믿었던 모든 신들을 다 버리고 너의 신을 나도 믿겠노라. 그렇게 나와야 될 법하고 또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기대를 할 만하는데 근데 3장에 이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느부갓네살이 자기 신상을 만들잖아요. 그분은 자기 높은 신상 만들어 놓고 모든 민족들 다 경배하게 하고 자기 우상화의 작업에 들어가니까 적어도 2장의 이 이야기는 표면적으로는 얼핏 보면 신자 고백 같지만 3장의 행태를 보게 되면 그 마음속에 전혀 하나님 믿지 않는 상태인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사실 3장에 가게서 자기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 다 용광로 속에 그냥 집어던질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겠냐 이렇게까지 말할 만큼 그의 오만방자함과 그 교만은 이미 하나님이 안중이 없는 상태로 드러나고 맙니다. 본색이 드러나는 겁니다. 본색이. 겉으로는 신앙적 면모요 뭔가를 가지고 있는 듯이 보였는데 그러나 그 내면 본색 속에는 자기 우상화의 근본적 내면을 버리지 않았던 것이죠.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에 가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빛을 봤다. 하늘의 은사도 맛봤다.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본 자다. 그런데도 타락한 자들이 있다. 그런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과 놀라우심, 그 지혜의 영광스러움을 보고 안 자들은 상당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것이 교회 중에 들어와서 경험할 수 있고 또 구약 같은 경우는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경험한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적어도 2장에서 꿈의 놀라운 환상의 계시를 풀어낸 꿈 자체를 또 드러낸 다니엘을 통해서 너무 놀라서 네가 믿는 신이 신중의 신이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그가 분명히 히브리서 6장에 말한 대로 한번 영광의 빛이요 하나님의 거룩의 빛이요 하나님의 지혜의 빛이 무엇인가를 맛본 자예요. 그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일의 놀라움을 맛보고 아는 자로 그 무리 가운데 함께 있었던 자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 내면에서 하나님을 진실을 믿는 자가 되지 못했으니 그가 이내 다시 타락해버려서 차라리 몰랐더라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과 그의 선한 말씀을 듣고 기뻐했던 그것이 처음이라면 구원의 여지도 있을 터인데 주 예수께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따라다니며 그 말씀을 듣고 신비롭도다. 누가 이 자가 누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라고 말하며 무리지어 주를 따라다녔으나 다 주를 멀리했던 자들처럼 다시 타락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듣기를 외면하니 구원의 길이 없는 것이죠. 일시적 신앙이뇨 잠시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듯하였으나 사실은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을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의 모습을 사실 느부갓네살의 모습에서 2장에서 우리가 본 것입니다. 그는 그의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그들 증거하면서 4장의 대목까지 온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4장에서 방금 읽었던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부갓네살에게 꿈속에서 환상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를 변화시키십니다. 바꿔내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눈으로 보고 깨닫는 은총. 사실 용광로에서 다니엘 세춘과 나올 때도 하늘이 보내신 천사 사자가 그를 보호하고 있으니 그들을 보낸 거 보고 너희 같은 신이 어디 있겠냐고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향한 오랜 참으심 그리고 그로 하여금 신앙을 고백하게끔 하시는 손길 그것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 4장 1절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 속에서 시작은 4장의 기록은 그가 꾼 꿈의 기록부터 오지 않고 이 모든 경험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부터 기록됩니다.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4장은 느부갓네살이 천하의 조서를 내렸던 명령을 내렸던 변화된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기록하고 또 4장 맨 마지막에 다시 그의 찬양을 기록합니다. 그 가운데에 어떻게 그렇게 변했는지를 사건을 개요해요. 이 4장은 느부갓네살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그가 얼마나 다른 사람이 됐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4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의 조서를 내려서 모든 자기 휘하에 있는 백성들과 나라와 각 언을 말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는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너희가 모두 알기를 원하노라. 이 시간 간증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그가 내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가 간증하겠다 하는 말인 것과 같은 것이에요. 3절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경험했는데 그것을 두 가지 요약하죠. 그것은 매우 큰 것이었으며 그것은 매우 능한 것이었으니 이와 같은 일을 할 리가 할 분이 따로 없도다 그 얘기죠. 역사상에 없었던 일이요 앞으로도 없을 일이요 내가 겪은 이 크고 능한 참으로 크고 능한 일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선포될 한 가지 일은 뭐냐면 그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자신의 나라와 뚜렷하게 대조가 되어지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했던 자기 나라 금신상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우상 숭배적 작업을 통하고 종교적 통일성 속에서 그의 나라가 영원하기를 바랬던 그의 소망 아니 그 전에 꿈꿨던 다니엘서 2장에서 꿈꿨던 그 자기 나라가 비록 영광스러운 금으로 됐다 할지라도 그 후대의 왕 다른 제국에서 무너질 것임을 뚜렷이 보았지만 그걸 거슬려 역사적 섭리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적 계시에도 불구하고 그를 거슬려 자기 왕권의 영원한 통치를 간구했던 그가 이제는 주 앞에 무릎 꿇고 나온 것이죠.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요. 이 말의 대조적은 내 나라는 아니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며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려다. 이 표현 요 자체만 따오면 시편에서 보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나라 여호와의 나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토록 이끄실 것이며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려다. 하나님 나라를 그가 고백하고 그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야말로 찬송을 그 앞에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을 경험한 것일까?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그럴까? 4절에 가니까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이 있으면 내궁에 평강할 때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사실은 구약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안식을 주셨을 때라는 때죠. 하나님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서 평강을 주셨을 때,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안식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이 그 은혜를 기뻐하며 겸손한 주를 찬양하는 그 모습으로 나왔으면 되게 좋은데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안식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은 패역하고 나태하고 거역합니다. 불순종의 죄를 더욱더 범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할 때 그 첫 절에 다윗이 궁중에 평안히 거할 때, 안식할 때 똑같은 상황으로 들어가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평안과 절정기, 통치의 전성기, 모든 것을 이뤘다 싶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것은 5절에 한 꿈을 준 것입니다. 꿈의 내용이 참 신기했습니다. 나무가 있었고 10절에 높이는 높이 자라고 견고해지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아서 끝을 보여줄 만큼 높이 자랐으며 그 모양은 땅 끝에서 보일 만큼이니까 얼마나 높아요. 여러분 여기서 저기 롯데월드 타워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나무는 땅 끝에서 보이니까 누가의 꿈의 이 나무는 여기서도 보일 거예요. 서울에 있어도 광화문에 있어도 보일 겁니다. 저 나라 다 전 끝에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높냐 그 말이에요. 땅 끝에서 볼 만큼 그 높이가 보였다. 나무가 보였을 만큼 얼마나 크고 높으냐. 이거는 전 세계 다니엘이 나중에 해석한 거지만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다 할 만큼 땅 끝까지 통치하는 바벨론의 왕권적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가 많아서 만민이 그의 통치 아래 먹고 살 것이고 들짐승이 그들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까지 깃들이니 이 세상 육체가 가진 모든 것이니까 이 세상에 기동하여 생명에서 기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당신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 얘기죠. 근데 또 하나가 이제 문제인 거죠. 또 하나가 뭐냐면 근데 하늘에서 메신저가 나옵니다. 거룩한 자가 하늘에 내려왔는데 그가 와서 나무를 베버립니다. 한순간에 나무가 베버리니까 죽는 거죠. 죽고 잎사귀는 떨어 없어지고 열매는 헤쳐지고 짐승은 떠나고 새들도 가지에서 나가버립니다. 밑둥만 딱 남았는데 그거를 새와 노추로 칭칭 동여가지고 등불 가운데 내버려 두니 하늘에 있을 막을 길이 없고 하늘에 있을 젖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붕 없는 삶이니까 버려진 인생이죠. 버려진 인생. 비참한 짐승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요. 근데 짐승도 이슬을 피하여 굴로 들어갈 텐데 들에 그냥 버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과 더불어 죄 몫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이제 결국 해석하게 됩니다. 아무도 해석을 못했으니까 해석을 보니까 다니엘이 19절에 끙끙끙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무서운 꿈이잖아요. 그래서 19절에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이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고 그 해석은 왕을 대적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의 운명에 대한 꿈입니다는 뜻이죠. 그때 그 운명의 이 꿈이 당신에게 그렇게 즐겁게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바로 당신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무가 베어진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그것이 23절 이하에 나오는데 하늘에서 내려와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했으니 당신이 바로 하늘의 들풀 가운데 놓이는 들짐승처럼 지내게 될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4절에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이 나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 줄 아시리이다. 다니엘은 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 꿈을 주신 바 된 하나님의 의도, 교훈의 목적이 무엇인가까지 풀어줬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꿈 자체는 해몽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해몽이 그럴진데 그러면 이것을 내가 들었은즉 어찌하면 좋겠는가?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 꿈을 보여 알게 하신 내용으로 말하면 내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이 교훈의 목적이 필요한데 그 목적을 선히 밝혀줍니다. 왕이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 줄 아시옵소서.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든지 주신 줄 아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그대로 직언하면 뭐냐면 왕이시여 당신은 사람이요. 당신의 교만을 꺾으셔야 합니다. 당신은 죽을 자에 불과한 자요. 이 나라의 권세가 하늘 끝에 타고 땅 끝에 볼 만한 권세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거두시면 사라지는 것이요. 왕이요. 교만을 내리시고 회개하시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25절에 그렇게 풀어주고 있는데
26절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린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남겨둔 것이 긍휼이요. 그 밑둥까지 뽑아버려 다 태워 없애지 아니하시고 그루터기를 남겨둔 것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남겨진 것이니 나중에 7대가 지나고 나면 그 남은 그루터기가 있는 것처럼 다시 왕의 나라가 견고해질 근거를 남겨두었으니 이제 당신은 아소서 큰 나무를 자래간 것도 하나님 주권이요 베어 없애는 것도 하나님 주권이요 남은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다. 왕은 그 가운데 아무것도 아니요. 이 사실을 깨달으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들었으면 다니엘의 이 해몽과 해석을 들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구나스의 왕권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상상 갑니까? 누구나스의 왕의 그 마음의 교만함과 그 모든 걸 가진 자의 그 마음 상태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전 잘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조그만 교만한 건 뭔지 알겠어요. 교만한 거는.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교만이 늘 자리하고 있으니까. 우리 가운데 교만이 없는 자는 없습니다. 교만은 무슨 교만? 어릴 때부터 열등감에 시달려온 인생인데 무슨 교만을 얘기하는가 이렇게 이해할지 모릅니다. 열등감은 교만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죠. 자기 기대치에 못 미친 자기를 스스로 낮추어 보는 것, 열등감. 남들은 그만하면 됐지 않나 싶은데 자기 기대치에 자기가 못 미쳐서 늘 괴로워 들볶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자기의 비하, 자기 낮춤, 그건 겸손한 낮춤이 아니고 열등감의 의식으로 작용하는 것은 근본적 원리는 교만에서 오는 겁니다. 남과 비교해서 우월하여 승자의 기쁨을 누리는 것, 그 교만성은 뒤져보게 되면 남과 비교하여 못한 것에 대한 열등의식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니까 그건 같은 원리 속에 있는 것이므로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으로 서 있는 자는 근본적으로 행함으로 자기 의를 이룬 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행함으로 승부를 보는 것과 똑같은 마음인 것이죠. 결국 자기 안에서 좌절과 열등의식에 휘감은 자나 자기 안에서 교만한 자나 다 동일한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권적 다스림과 그 앞에서 큰 그릇이든 작은 그릇이든 부한 것이든 아니면 가난한 것이든 귀 있으면 천 있으면 사람 볼 때는 귀한 것이 천한 것이요 부한 것이 가난한 것이요 강한 것이 약한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받은 자신의 분깃을 감사히 여기며 주권 앞에서 겸손히 여기며 자족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손길에 감사 사랑하는 충성된 마음이 없을 때 교만과 열등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동일한 마음의 죄성이라.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동일한 것이거든요. 천국을 가는 자는 영적 교만은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한 거슬림이 교만이니까 그것이 나에게 남보다 우월하다는 의식으로 드러나건 내가 남보다 못하다는 열등의식으로 드러나건 아니면 자기가 설정한 목표를 다 이뤘다고 드러나건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고 드러나건 그건 다 똑같은 원리 속에서 작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다스림 앞에서 엎드려 내게 주신 모든 일들은 주의 뜻 가운데 정하신 바요. 그러니 그 가운데서 어찌 살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의 본분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일에 내 본분을 다해가며 그곳에 영적 생명과 기쁨을 누리고 자족하고 그 살아가는 마음 그걸 못 가지고 있었다면 주의 나라에 합당한 성도의 심령이 아닌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부한데 처하건 가난에 처하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라. 오직 내 안에 존귀케 된 것은 그리스도뿐이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히려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가 강해지니 오히려 그걸 기뻐하노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속에 실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귀한 자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천국이 저희 것이나 말씀해도 심령이 가난함이라는 것은 열등의식이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살아가는 비천한 자일 뿐이지만, 연약한 피조물이지만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의무로 부르시니 그래서 내가 만족하며 살 따름이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받으시옵소서. 그 마음에 들어가는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어떤 교만성을 다 떨쳐버린 자를 가리켜서 겸손함이라고 말하는 것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은 주권 앞에 살아가는 자의 정당한 마음의 태도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가져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든가, 무엇이 있어야 하나님께 비로 충성할 수 있거나 영광을 돌린다는 생각 자체가 이게 세속주의적 생각입니다. 강해야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으로 영광 받으시거나 우리의 약함으로 수치를 느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인정할 때 그것으로 기쁨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세상에서 출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말 속에 담겨있는 위험성은 세상에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과 똑같은 위험성. 비교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세속주의적 인생과는 느부갓네살의 이 교만성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28절 보죠. 이 모든이 다 느부갓네살 왕이 임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임하였느라니까 이게 뭐죠? 자기 고백이에요. 간증입니다. 나에게 일이 다 임하였어. 12달이 지난 후에, 이 말 뭐죠? 꿈꾼 지 얼마나 세월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꿈꿨을 때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 충격이 며칠 동안은 뒤숭숭하고 힘들 수 있겠죠? 내가 쫓겨나서 짐승같이 된다니. 어쩌면 좋은가? 어쩌면 좋은가? 다니엘이 이미 어쩌면 좋은가를 알려줬습니다. 어떻게 알려줬죠? 27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관이다. 혹시라도 하나님께 돌이키사, 혹시 하나님께 돌이켜서 당신에게 꿈으로 보였던 그 비참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길지 모르겠어. 어떻게 하면요? 공의를 행하소서. 죄를 사하시오.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소서. 죄악을 사하소서. 이 말은 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착한 일 하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당신을 불쌍히 여겨서 이 일을 안 겪게 할 수 있어. 그렇게 얼른 이해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말이 그게 아니에요.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라. 가난한 자의 그 죄를 사하사. 죄를 사하고 죄악을 사하라. 이렇게 되는 말씀 속에 담기는 말은 아주 은연중에 중요한 말이 있죠. 당신의 죄 용서를 주께 구하고 주님이 긍휼로 당신 죄를 용서할 줄을 믿고 당신도 당신 가진 그 권세로 긍휼히 여기시사 다른 이의 죄를 사하라. 이 적용의 얘기를 한 겁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를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아니, 모르세요? 왜 저거 하는 걸 들으세요? 같이 해보십시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내가 다른 이의 죄를 사한 공로를 보시고 그만큼 수고했으니 나의 죄를 사해 주소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의 긍휼과 자비로만 내가 용서받을 줄 알고 주의 은혜를 내가 구하고 믿사오니 그 믿음의 증거를 내가 이제 나에게 죄를 범한 자에게 주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신 그 긍휼을 내가 아오니 제가 그들을 긍휼로 용서합니다. 이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오는 행원이 내가 그 믿음으로 이렇게 행하는 나의 긍휼을 보시고 죄사함의 긍휼을 보시고 그날 나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인 줄 내가 알고 나갈 때 과연 그렇게 하실 줄 내가 믿나이다. 그거예요. 왕이시여, 이제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죄악을 사하소서. 그러면 당신도 당신이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려 당신의 교만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회개할 때에 주께 당신을 긍휼히 용서하신 줄 믿고 그리 행하면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꿈의 계시를 보시는 하나님이 작정하심을 돌이키시자 당신에게 그 평안함을
영구히 주실 줄, 장구하게 주실 줄 모르겠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교훈을 따랐으면 살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절대 멸시치 않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멸시하시지만 회개하는 자는 어떤 죄를 져도 멸시치 않으십니다. 돌이키면 사는 일인데 그럼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도 바뀌냐? 아니죠. 하나님의 작정은 다중적으로 실행이 돼갑니다.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그 뜻을 이루어 가시니까 회개를 통하여 그를 용서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작정을 해놓으신 부분으로 다중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12달이 지났습니다. 12달이 지난 세월 동안에 다니엘의 말한 대로 공의를 행함으로 죄사함을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죄악을 사하는 일을 베풀어 왔으면 달랐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일주일 지나니까 잊어지고 한 달 지나니까 별일 없고 두 달 지나니까 별일 없고 6개월 지나니까 아무 일 없고 눈에 보이는 왕적 권세는 점점점 나무가 자라고 하늘의 끝에 닿을 만큼 점점점 강성해지고 눈에 보이는 현실은 확실한데 꿈꿨던 계시의 기억은 계속 흐릿해져 가니까 결국 교만해졌습니다.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이 말이 갖고 있는 암시는 어떤 대조를 우리에게 복선을 깔아놓습니까? 하늘 이슬을 맞을 그날과 그대로 대비해 줍니다. 지금은 왕궁의 지붕 안에서, 왕궁 안에서 거스리고 있을 때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나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여 이르되, 자기 마음에 스스로 왕이라 자칭하면서, 물론 실제로 왕이었으니까, 근데 왕으로서는 자기의 정체성을 탁 누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 큰 바벨론은, 이 위대한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를 건설한 것이라. 나의 도서로 삼은 것이나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30절 남아있는 이 느부갓네살의 교만함의 극치를 보세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계수하라 명하지요. 요압이 그걸 말립니다. 그리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행하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얼마인지 다 계수합니다. 아니 왕이 자기 백성을 통치하기 위해서 백성의 수를 수요를 헤아리는 것은 그럼 정당한 통치의 일이지. 그게 무슨 죄겠어요? 근데 하나님 보신 겁니다. 그 마음속에서 내가 얼마나 큰 일을 이루었는가, 얼마나 큰 일을 이루었는가에 대한 자부심과 자만심과 교만한 마음에 수를 헤아려보자 라고 나선 순간에 그건 죄가 되어버리고 만 거죠. 하나님이 그를 치신 겁니다. 이런 죄는 다윗도 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은혜를 아는 다윗도 범한 그 죄를 느부갓네살이 그 꿈으로는 말씀으로는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결국 내리치시는 그 손길을 맛봐서야 하는 거예요. 완악한 인간의 심령이 알만할 때에 얼마나 많은 말씀으로 가르치냐 말이에요. 이 꿈에 주시고 꿈에 대한 신비적 체험 주시고 해석을 주었으면 이 교훈의 말씀을 들은 거니 오늘 여러분이 설교 말씀 듣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듣는 말씀이요 지식의 가르침이요 복음의 전파된 소리로 돌이켜 깨달아야 할 텐데 느부갓네살이 깨닫지 못하면 12달 지난 동안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 교만의 극치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 말이 아직 입에서 마지막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게 돼.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말하노니 네가 왕이냐는 말이 조롱적 의미가 있죠. 느부갓네살 왕아 네가 왕이냐. 네 왕위가 네게서 이미 떠났느니라. 32절 네가 사람이 쫓겨나서 들쥐와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7대를 지나서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이 나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신지 알기까지 이르리라 말씀했습니다. 짐승이 되어버린 겁니다.
영광의 왕자가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짐승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거 어떤 일이 돼서 이렇게 됐을까? 실제로 역사 기록 속에, 보편 역사 속 기록 속에, 성경 기록 말고 보편 역사 속에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기록이 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노년에 한 7년 가까운 세월 정도 실종됩니다. 왕권적 통치에 사람 앞에 나서지 않아요. 모든 행사에 왕으로 나타나지 않은 채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왕궁 어딘가에 있다가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나타나서 왕권을 포기하고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사라지는 동안에 자기 아들의 왕위를 다스렸겠죠. 그 기간에 빈 기간이 나와요. 이 빈 기간이 바로 성경의 이때 기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짐승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할 때 이제 이게 자연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로 본다면 의학적으로 소위 말하는 수광병, 짐승을 말하는 짐승의 수, 광은 미칠 광자니까 미쳐버려서 짐승처럼 행세하는 병, 라이칸스로피라는 병명이 있대요. 이 병명이 뭐냐면 사람이 자기를 짐승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망상이 들려서 자기를 짐승으로 생각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 앞에서 나는 늑대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사자다! 이게 늑대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그렇게 행세하는 거죠. 기어다니는 거죠. 거행을, 보행을, 직립보행 안 하는 겁니다.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싫어하고, 채식을 싫어하고, 늑대처럼 고기를 먹기를 좋아하고, 피 먹고, 이렇게 뜯어먹기 좋아하고. 그러니 사람이 일단 미친 거죠. 산발하고, 손 기르고, 닦지 않고,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되어버린 병. 어떤 짐승인지 그 짐승의 자기의 정체성을 일치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소위 이제 영국에서는 책을 찾아보니까 우광병이라고 해서 소로 자기를 간주하는 사람들은 참 많았다고 그래요. 비교적. 그러니까 이 병 걸린 사람 중에서 소로 간주하는 사람이 특별히 많았다. 왜 그래요? 왜 소로 간주했을까? 그래서 자기가 소인 줄 알고 풀을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풀을 먹고. 그래서 18세기에 영국의 조지 3세도 그 병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무서운 것은 짐승처럼 자기 행동을 하는데 자기 자의식 속에 자기 정체성은 여전히 사람 시대작이에요. 제가 그 병에 이게 했다면 나는 김병훈 목사인데. 그걸 자기가 알고 있으면서 그러나 좋아하는 거가 행하는 습관 전부 짐승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세월을 보냅니다. 어쩌면 이것을 영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모두가 겪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우린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존귀한 신분의 정체성을 여러분 잊고 계십니까? 잊어버릴 수 없는 은혜죠. 근데 우리 사는 모습은 수광병, 우광병 걸린 자가 다를 바 없이 사는 자가 많은 거죠. 옛사람의 본성대로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쫓아 살아라. 거룩의 세발견을 우리가 배우는 공부 속에서 책에서 봤잖아요. 우리의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우리의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은 거룩의 삶이었다. 근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짐승인 양 우리가 죄 짓는 일이 우리에게 자연스럽다고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이미 망상병에 걸린 것 같은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정체성을 의식하고 있으면서도 사는 것은 짐승이에요. 짐승처럼 사는 거죠. 추악하고 더럽고 죄를 사랑하고 죄 중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수광병이나 우광병에 걸린 자와 같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질병의 치료는 오직 다 한 가지예요. 말씀을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습니다. 예배나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실상을 들여다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용서하시는 은혜 가운데 와야겠죠. 느부갓네살은 7년이 맞다면 7대를 7년 해석하는 것이 대체로 맞을 것이라 보는데 그 세월이 다 찰 때까지
그때를 지나면서 느부갓네살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34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거예요. 비로소 느부갓네살이 깨닫습니다. 나는 짐승이구나. 그 기한이 참에 하나님의 은혜 때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때까지는 뭐였을까요? 짐승이었죠. 하나님께서 회개의 때를 주시고 회개케 하시면서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감사하며 영생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겠다. 나를 그 영원한 권세를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날 삼으시니 실로 내가 감사하다. 이 고백을 우리가 돌리잖아요. 7대 7번의 때를 안 지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가 주 앞에 돌아올 때까지 그때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거고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도 영적으로 때때로 이 짐승 같은 수강병 걸린 같은 모습 우리가 이거 치우쳐 죄에 실족할 그때에 하나님께 오래 참으시사 우리에게 정한받은 한 때, 두 때를 기다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도록 은혜를 주셔서 정신 차리고 보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만든 겁니다. 35절 읽어보죠. 시작. 땅의 모든 사람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시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36절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회개하니까 하나님 그 자리를 돌이키셨으니 성도는 회개할 때 성도의 영광을 갖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아름다운 모습과 행복을 내가 잃어버리고 있다 싶으면 회개하면 돼요. 둔한 마음을 주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움을 구하시면 돼요.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있으니 그 가운데 말라가고 있는 거죠. 마른 심령이 되고 있는 상태를 그대로 보면서 은혜를 구하지 않으니 기도하지 않으니 말씀 보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기도하지 않으니 그 죄값대로 마음이 굳어져 가죠. 그것도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기름진 하나님의 은혜는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모습을 아름답게 다 가져요. 하나님은 절대로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때 꺾지 아니하시고 엉금엉금 기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엎드리면 그냥 용서하세요. 제가 작아서 고개 들고 서서 이렇게 회개합니다. 하는 자도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제가 너무 커서 바닥에서 고개도 못 든 채 기어다니며 회개해도 용서하세요. 죄 크고 작으면 관계없고 얼마나 오래 지은 죄냐 관계없고 찾아오는 자에게 주님 용서하시고 지극한 그 나라의 위엄과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키신다 그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이 경험을 충격적으로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이 수강병에 걸리고 이 징계를 받아서라도 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이 비참한 모습이 싫어서 버티다가 그냥 교만한 마음 살다가 죽는 걸 택하시겠어요? 어느 게 은혜입니까? 어느 게 은혜입니까? 징계가 은혜인 것입니다. 살리고자 하시는 것이죠. 살리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리하여 3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노년에 이른 느부갓네살의 마지막 때 고백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의 행적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성경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석가들은 이 고백과 4장 1절에 조소를 내린 것과 마지막 학을 두 개 합쳐보면 더없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성경 어디서 가장 신실한 신자가 하는 고백을 능어서 입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고 그 고백을 받아내신 하나님의 그를 향한 선한 손길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나라에 들어오도록 불러내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도 그를 이렇게 낮추셔서 그를 불러내시고 아무것도 가진 자가 아닌 것처럼 비참한 자라 할지라도 높이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부자가 왜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는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째 부한 자는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실까요? 그 마음에 쌓이는 껍질처럼 단단히 굳어지는 교만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탐하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상숭배 속의 대표는 사단의 영역인데 마귀는 결국 교만하게 우리를 만듭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부한 것은 죄가 아니요. 부한 것은 우리에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평안과 많은 힘도 주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 부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두통 껍질을 쌓을 너무나 큰 위험이 있으니 더욱더 주님 앞에 낮추고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복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재물을 많이 쌓았다가 잃어버리고 나서야 주 앞에 나온 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자들이 재물 많았을 때 자기의 부정한 행실들을 그때서야 깨우치고 돌아온 자가 얼마나 많은지, 권력의 정점에 있다가 잃어버리고 나서야 돌아온 자가 얼마나 많은지, 건강을 자랑하고 힘을 자랑하다가 그걸 다 잃고 나서야 돌아온 자가 얼마나 많은지, 지력을 자랑하다가 노년에 지력이 쇠할 때쯤에야 비로소 깨닫고 돌아온 자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해몽으로 풀어준 말을 들었을 때 돌이켰다면 주님께서는 아마도 짐승을 지내는 7년 7대의 해를 주님께서 실행하지 않으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가실 때 가진 염려였습니다. 신명기 8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신명기 8장. 구약성의 신명기 8장을 열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광야에 교회를 세우신 다음에 1절부터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고 하셨어요. 그럼 너희가 살고 번성할 것이라. 염려가 있었습니다. 2년 동안 하도 염려가 돼서 일부러 너희를 낮추시려고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하나님이 능력 없어 광야길을 걷게 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염려가 돼서 너희가 어떤지 아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해서 마음이 어떤지 명령을 지키는지 아는지 알려야 하나님 몰라서 그러신 게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 어떤 상태는 스스로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낮춰 줄이게 하셨어요. 만나를 먹이심으로 자 이제 알았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야? 너희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사는 거란다. 하나님의 말을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줄 네가 알아라. 그걸 알려주시고 하나님 일부러 광야길 걷게 하세요. 그러면서 4절에 근데 의복이 헤어졌냐? 발이 부르텄냐? 주님 말씀하시죠. 그런데 9절에 네가 먹을 것은 모자람이 없고 아무 부족함 땅에 이르게 될 것이고 10절에 옥토를 너에게 주실 것이야. 그럴 때 11절 제발 하나님 잊지 말아라. 12절 먹어 배부르고 아름답고 집을 거주하게 되며 소와 양이 번성 은금이 증신된 소리가 다 풍부하게 될 때 14절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염려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교회를 향해 큰 염려입니다. 그래서 16절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인 거 아니냐. 17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짐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느부갓네살과 똑같은 죄가
교회 안에서 이게 모이고 있는 것이죠. 이 인간이 그런 것이라 그 말이죠. 그러나 18절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은 많고 적음에 구애치 않습니다. 5달란트 주어서 장사를 열심히 해서 달성 남긴 자를 바라보면서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가 적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2달란트를 충성되게 장사하여 2달란트를 남김으로 주인에게 똑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1달란트 줬다고 투덜하면서 결국 땅에 묻어본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책망을 받는 겁니다. 주인의 뜻을 판단한 거죠. 무시한 거죠. 우리 인생이 어찌 다 똑같겠습니까? 살아가는 모양이 어찌 똑같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키가 안 자라요, 저는. 전 또 180쯤 됐으면 여러분이 저를 보기 얼마나 시원시원했겠습니까? 근데 요만큼 크다가 말았습니다. 감사하게 삽니다. 감사하게. 얼굴을 다 거울을 비춰보세요. 똑같은 얼굴이 없죠. 예뻐서 교만합니까? 못생겨서 절망합니까? 코가 2개였으면 싶은데 하나밖에 없어 속상합니까? 하나님 주신 얼굴을 우리가 못 바꿔요. 우리의 성정과 기질과 능력, 타고난 재능, 이것들은 그냥 갖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의 순종과 진실과 성실함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네 인생을 다스린 줄 알고 네가 나를 존귀히 여기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니 내가 너를 존귀히 하겠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게 천국 백성 된 자의 인생 살아가는 모습인 겁니다. 느부갓네살에게 그걸 가르치신 것이죠. 불평하지 마시고 불만하지 마시고 힘들고 아프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제 가질 감당할 만한 힘이 없다고 주님 아시는데 이 환경은 너무 힘듭니다. 주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걸 불평과 불만으로 삼으면 교만자가 되는 거죠. 많은 걸 가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모르는 자나 어려우니 기도하지 않고 불평하는 자나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어린 양에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의 큰 자라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십시다. 느부갓네살 왕조차도 주님이 결국은 바꿔내셨구나. 하물며 우리야 오직 항한 사랑은 얼마나 클까.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큰 복과 위로와 감사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